자, 오늘은 신명기 순종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때로 신명기 2장 1절에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목이 또 순종 세 번째인데, 문득 우스갯 이야기지만 그런 게 한번 생각이 났어요. 새벽 예배를 잘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하루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무슨 신문이나 무슨 인터넷 보면 하루 운세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띠별로. 약간 그렇게 말씀을 펴서 보시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딱 펴면 딱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요. 말씀을 보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올바르지 않죠. 새벽 예배 가서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딱 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래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에요. 찾지 마세요. 27장 5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이게 27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폈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면 오늘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목매달아 죽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폈구나. 다시 펴야 되겠다를 딱 폈단 말이야.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나와서 딱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말에 죽지 말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주신 말씀대로 하면 순종해야 돼, 죽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요즘엔 신명기 구약 말씀을 뭘 봐야 돼? 신약 말씀을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구약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이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딱 펴자 첫 번째 주님이 주셨던 게 뭐예요?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는 삶을 사지 말아라? 낭비하는 삶을 사지 말아라. 낭비하는 삶을. 신명기 딱 피자마자 1장 2절 3절에 말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0하루길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너는 몇 년을 갔다? 40년을 갔다. 이 말을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잘하면 70, 80인데 70, 80도 웃긴 건 뭐냐면 70, 80도 이제 그때 노인 돼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전성기로 달려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정말 사람처럼 힘을 쓰고서 한다는 건 20대부터 기껏해야 50대, 60대까지 한 30년, 40년이 고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0, 70, 80은요, 노년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고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그렇게 뭐 할 수 있어?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안 지냈어요? 같이 지냈잖아. 광야에서. 광에 지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존재를 믿고 살았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고, 분명히 직분을 갖고 있었고, 분명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낭비하는 삶을 살았대. 너희 제대로 갔으면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너희 40년을 돌았어. 그리고 그들은 다 뭐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다면 너무 깔끔하잖아, 서로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살아고 하나님 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떼앞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표징과 표제가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모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모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천국갈 사람, 그걸 누가 증명해 주겠냐고. 네. 지난주 설교에 가봐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빗발쳐요. 근데 죄송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대로. 그 얘기를 신명기를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하지 않냐고, 아니 무슨 정비하지 않고 이제 가난한 데 가면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세웠잖아. 사람들을. 뭘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불평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순종하지 못한 부재. 주님께서 그래서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50부장, 도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전쟁은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니까. 전쟁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우리 몫이 아니야. 이미 가나안 땅은 공허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부터 그 땅을 지배하는 7 부족들이 버티고 있어. 강력하게 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정복을 못해. 정복 못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런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누었던 게 뭐냐면 시각이었어요. 시각. 순종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두 시각.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과 인간의 시각으로 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한 예를 들으셨죠. 뭐였습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그 2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안다는 것, 순종한다는 그 말씀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안악자손도 보고 키 큰 사람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우리의 밥이다.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너무 기름지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시각 중에 어떤 사람이 정확한 시각이에요?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근시거나 눈이 나쁜 것 같아. 정확하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었지. 그렇잖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너무 계산이 빨라 다들. 눈에 보는 게 너무 의지한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싸우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란 얘기야.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은요,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 죽어. 그럼 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당장 가야 된다. 결국에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왜 그 일을 상기시켰냐면 너희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은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 첫 번째. 아멘? 이거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순종도 뭐다? 훈련이다라는 거지. 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어린애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식들은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걸 2세대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배 때 함께 나누었지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그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납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진 않아. 하지만
이 아이들은요, 그게 믿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 그게 뭡니까? 낳았더니 광야야. 이집트가 아니고 다른 집이 아니고 그 광야, 얘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낳았겠지. 그러니까 낳아보니까 광야야. 낳아보니까 불기둥이 있고, 낳아보니까 구름기둥이 있고, 낳아보니까 불기둥 밑에서 놀았고, 낳아보니까 만나 먹고 자랐어. 근데 이걸 다 누가 줘?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기둥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치면, 그거 멈추는 거지. 또 구름기둥이 멈추는 거지. 이게 사람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훈련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훈련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얘들은 그냥 의지하고 산다고. 지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어린아이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는 누구 없으면, 부모 없으면, 그래 나누었잖아요. 8살, 10살, 18살 있는데 이 애들 중에 어리면 어릴수록 말도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누굴 더 의지해? 엄마, 아빠, 엄마 이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지각이 생기고 자기 의지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야.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이 뭔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얘들한테는 없어. 그냥 얘들은 저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 저거 누가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든 좋든 간에 그냥 믿고 따라가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이 몸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훈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순종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다라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훈련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회상 형식으로 주님께서 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잡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회상 형식으로, 앞선 선배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의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등장하는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꼭 지워야 할, 없애야 할 세 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죠? 아모리 족속.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어디예요? 모압 족속. 세 번째 어디예요? 암몬이에요. 창세기 19장 36, 38절 요 말씀에 보면 이 족속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나와요. 19장 36절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민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아몬 족속의 조상이었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뭐 다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는 롯의 부인은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놔두고 온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뒤로 돌아봤잖아. 하나님께 절다고 절대로 너희는 뭘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 한번 돌아보는 게 그 무슨 큰 이유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그 즉시 그 롯의 부인이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네. 소금 기둥. 어쨌든 간에 롯의 두 딸과 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롯의 두 딸이 이제 다 자기 남편들이 다 죽고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들어가서 동침해서 난 자손들이 이 얘들이에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 모압 족속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해서 창출된 민족이 아니고
인간의 욕구에서 창조된 족속들이에요. 예?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여기에 비슷한 민족이 하나가 또 있죠.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난, 하갈의 몸에서 난 자녀가 또 누구죠?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족속이 이삭의 족속과 이스마엘의 족속의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인간의 세력과. 뭐 이거는 정치적으로 말하기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 족속들을 등장하는 이 두 족속은 역사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빨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꼭 없애야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이 족속들을 패스하라고 그러거든. 2장 4절. 자,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모압과 암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며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의 형태를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요, 아주 소규모의 약한 존재들이거든. 근데 지금 200만의 거대한 대군이 가면 그 싹 쓸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서는 이 백성들을 정통도 한 이 백성들을 죽이고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까? 죽이고 싶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암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싹 쓸어보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는 얘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놔두라는 거야.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을 때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났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말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주님께서 다 뭐해라? 멸절시켜라 그러거든. 근데 이 민족들은 지금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도 멸절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뭐하라? 살려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내분이 많았겠냐고. 가만히 왜 그랬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의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으로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 좋은 씨에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 지금? 가라지가 나와. 가라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그 시골에서 피인데 이 피가 아니고 그 풀가지생의 피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요, 뭐 시골 안 살아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게 그 벼순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뽑겠다고 잘못 뽑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쭉정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놔두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심어놨습니까? 사탄이가 심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다 뽑아야 되는데, 주님 그걸 놔두라고 그러거든. 왜 놔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주님의 두 가지의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곡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알곡들을. 즉,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실수로 알곡을 뽑거나 좋은 걸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서 놔두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놈들은 좋게 자라서 알곡을 맺어, 열매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좋은 씨, 좋은 알곡들은요 계속 알곡으로 자라 안 자라? 자란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 맺을 놈들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 알곡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세상을 보고 비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구를 비유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있고?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곡이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네가 가라지니? 네가 알곡이니? 그걸 누가 알아? 지금은 몰라. 모른다니까? 농사 지는 사람도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곡이나 가라지나 클 때는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 쭉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네가 알곡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근데 신앙에서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사람, 진실만 남는 거예요, 진실만.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계속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살아면 그 사람의 형태가 바뀝니다. 모습이 바뀌어 드러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가 아무리 숨기고 또 숨기려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다 뽑혀. 누구한테 뽑혀? 누구한테 뽑혀? 추수꾼한테, 심판자에게 다 뽑힌다고. 다 뽑혀. 그래서 걔들만 묶어가지고 어떻게? 불에 던진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세요? 알곡들을 사랑하세요. 그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싹 쓸어버리고 싶잖아. 쓸어버리고 싶잖아. 분명히 말씀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 가지고 분분했고 말이 나왔으란 얘기지. 근데 주님께서 민수기 2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친하고 보자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 한 교회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하리로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원수 에돔을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내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다 뭐 할 것이야? 처리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싶거든. 지금. 또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싶거든. 순종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뭐하라? 기다려. 그래. 지금 가서 쳐도 모압과 암몬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아. 그러면 힘으로 치고 들어가도 그 땅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집어넣어놨냐면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의 때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누구였어? 너희 부모들, 너희 선배들. 그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다 누구의 때로 살아? 누구 때로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살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주님이 다 멸절한다고 그랬지만 이 애들 살려둬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마다 모압 때문에, 암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역사를 보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이나 열왕기상, 열왕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살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자, 그 생선에 보면 청어 아니면 꽁치 뭐 이런 거, 고등어 같은 거, 뭐 이런 수송선이 있습니다. 수송선이. 근데 청어과도 그렇고 고등어과, 꽁치과는요, 약간 등푸른 생선 이 과는요, 잡으면 죽어요. 잡으면 죽어. 근데 얘들이 신선해야 비린내가 안 나고 상품가치가 높아지거든. 근데 방법을 찾았어. 거의 잡으면, 그물에 잡으면 넣으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얘네들을 거의 95%, 97% 살려가지고 수송하는 수송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그 수족관에다가, 배 밑창에, 어창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고등어를 잡아먹는 생선을 갖다 집어넣어, 몇 마리를. 그럼 얘네들이 살라고 걔들을 피해서 막 뺑뺑뺑뺑 돌아다니는 거야. 잡혀먹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생선은 살아 안 살아? 살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죠? 잘 들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 하나님, 나 돈 많고요, 편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써요. 개뿔. 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나 봐요. 여러분, 궁이란 말 합니까? 궁? 궁?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써요. 궁색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는 시골이라 지금 여기는 뭐 도시기 때문에 그게 많이 없는데, 그 집에 가면, 시골 집들 가면 우리 예전 사택 살 때도 뭐 우리 무슨 은행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럼 대추나무가 있어, 대추나무가. 우리 예전 양수할 때 대추나무가 있는 집도 참 많았는데, 그 이 대추나무가요, 잎이 무성하고 뭐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대추 알을. 그렇게 큰 대추 알을. 그래서 막 비료를 주고 더 많이 막 손에도 불구하고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이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옆집 나무는 막 땅도 좋지도 않고 막 개들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근데 불구하고도 막 대추알이 이만큼씩 열리는데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옆집 아저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김씨 아저씨 그 대추나무에다 개 하나 묶어 놓으세요. 개 하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뭐 아침 저녁을 한 번씩 대추를 발로 뻥뻥 차세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아니 개 묶어 놓고 대추나무를 발로 차는 게 열매 맺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가을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궁하지 않은 거야, 이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종족 번식에 대하여서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 궁해야만 내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열매를 안 맺을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야. 지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다 자꾸 개가 와서 흙 파지, 뿌리 막 뜯어먹지, 주인은 맨날 발로 차지. 그러니까 얘가 생존 본능에 대한 열정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니까 대추가 열려 안 열려? 열려.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민수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걱정했던 때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싸울까봐?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적대의 침범 아니에요. 주님께서 민수기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나는 심히 걱정하느라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 그거를 다
너희가 했다고 생각할까봐, 나를 잊을까봐. 그게 환경이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옷. 내 삶이 뭐 할 때예요? 편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놔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괴롭히시려고. 여러분 봐봐요. 밤에 너무 배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열이 나고. 신앙이 없던 사람도 기도한다? 내 말 틀립니까? 뭐, 지금 수능 기간 아니잖아? 끝났나? 수능 기간인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 새벽 기도 나와. 수능 닥치면. 그 부모들도 공양 들으듯이 100일 새벽 기도를 나와. 뭐 하니까? 궁해서 그래. 네 궁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축복과 고난을 번갈아서 배열해 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편할 대로 살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솔직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풀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다 맞다고 할 수 없잖아. 이 모든 말씀의 진실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봐서 이때가 아무리 맞아도, 내 눈으로 봐서 이때가 아무리 정확해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야. 이게 순종의 다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산다는 것은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발감에 얹혀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 것인 마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만큼 불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